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인원아. 이민호입니다. 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네,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소박하게 좀 꾸며봤습니다. 네네. 네, 뭐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런 김에 제가 캐럴을 한번 네, 일단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어, 네, 한번 불러보시죠. 네.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그러니까 오늘은 성탄 특집이죠.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 특집입니다. 네. 네, 오늘은 성탄 특집 온택트 문학생활. 네, 온택트 문학생활. 네. 네, 예전에는 그 성탄 특선 영화라고 네. 해서 네. 집에서 이제 성탄절쯤 되면 영화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진짜 많이 했죠. 뭐 일단 나 홀로 집에. 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이하드 시리즈. 아, 네. 네, 다이아드. 네, 다이아드가 1, 2가 크리스마스가 배경이잖아요. 네. 네네네.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홍콩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네네, 봤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했죠. 네. 오늘은 온택트 문학생활이니까 네. 문학을 기반으로 한 영화, 네. 영상 콘텐츠를 이제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또 크리스마스 또 관련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무엇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마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신 분이 이렇게 많으실진 모르겠는데, 최근에 다시, 최근은 아니지만, 근자에 다시 재개봉을 근자? 하긴, 네, 다시 재개봉을 하긴 했습니다만, 스콜세지 감독,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스콜세지 감독의, 아마 추억의 영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네. 네. 예수님 최후의 유혹. 아니면 예수의 마지막 유혹. 약간 이제 이름은 다르게 이제 개봉이 된 적도 있는데,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입니다. 네. 굉장히 제목이 네. 도발적인 네. Last Temptation. 네.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네. 이 영화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네, 유명한 네, 소설이죠. 그 네.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네, 발음이 중요합니다. 네, 카잔차키스의 네네네. 원작이더라고요. 네, 니코스 카잔차키스. 키스. 맞죠? 카잔차키스. 차키스. 네네네. 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네, 그리스도 이라는 최후의 유혹. 네, 네. 이제 거의 비슷한 제목이죠. 네. 그게 원작이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제 그걸 영화화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카잔차키스 네. 그는 누구인가? 네. 네, 제가 조사를 해왔죠. 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네. 1883년 네. 태어나셨고 네. 1957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 카잔차키스가 여행을 엄청 좋아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여행하다가 독감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네. 네. 여행 중에 돌아가신 거죠. 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네. 시인이십니다. 네. 네, 동양과 서양 사이에 위치한 그리스의 네. 지형적 특성과 네. 터키의 지배하에서 네. 기독교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좀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잔차키스는 그리스 민족주의 성향의 이제 글을 상당히 썼고, 네. 그 후에 불교, 베르그송과 니체를 만나면서 네. 이제 만났을까요? 접하면서 접하면서 네. 맞겠죠? 네, 접하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이후에 한계에 도전하는 투쟁적 인간상에 대한 글을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작품에서는 네. 줄거리 전개보다 사상의 흐름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소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네. 시적인 문체의 난해한 작품이라는 평가도 같이 얻었다고 합니다. 네, 대표 작품으로는 삶을 열렬히 사랑한 사람에 대한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네, 이게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 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서는 네. 삶을 열렬히 사랑한 사람에 대한 소설이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수정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소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네, 오늘 다룰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할리스 대장 네. 등과 시, 오디세이아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는데 이 중 소설 미할리스 대장과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은 그리스 종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네. 신성모독을 네. 이유로 파문당할 만큼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거죠. 축구로 따지면은 더블 달성한 거죠.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사실 사이가 좋지가 않은데 네, 그 둘로부터 동시에 그 신성 신성모독을 받았다는 거는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은 네,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카잔차키스는 반기독교로 매도되는 탄압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평생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랍니다. 네, 요 점이 이제 영화 이야기 하면서도 제가 좀 이따가 첨언해 드릴 부분인데 오늘 또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건지도 한번 이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이 작가의 일대기였습니다. 네. 이제는 요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가 이제 어떤지 간략하게 이제 줄거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수인 나자렛 예수는 로마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만든다. 한낱 목수에 불과하지만 그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선천적으로 풍기는 고귀한 분위기가 있다. 그런 이유로 3년 동안 악마의 유혹을 견디고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야 하는 공생활에 접어들기 전에 열혈당의 주목을 받는다. 열혈당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하는 것. 이들은 가롯 유다를 예수에게 보내 열혈당 가입을 권유한다. 그러나 예수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독립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독립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다. 그 방법은 사랑이다. 유다는 이러한 예수의 모습에 감동받아 그의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예수가 공생활을 시작하자 그의 제자가 된다. 3년 후 예수는 성서의 기록대로 십자가에 매달린다. 이때 하나님이 보낸 수호천사라고 자칭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통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한다.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인간 세상의 삶을 동경한다고 하며 예수를 유혹하자 천사의 말을 사실대로 믿은 예수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결혼을 해 아이들까지 낳고 살면서 인간의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나 예수가 나이가 든 후 죽어가는 병상에서 그제서야 그것이 악마의 유혹이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줄거리 소개고요. 이제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예수가 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저는 또 어떤 거가 좀 흥미로웠냐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이 무력 독립에 이제 예수가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뭐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세력과 이제 어울렸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당시는 워낙 뭐 열혈당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굉장했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성경을 이제 볼 때 신약서를 봤을 때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예수의 10대 시절과 청년 시절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좀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10대, 20대 요때 그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뭐 산상수훈 이후에 하기 이전의 젊은 시절은 과연 뭘 하고 살았을까?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상상이 또 더해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제 신성모독이고 당시에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예수가 이제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인데 어떤 소개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낳고 인간의 삶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젊은 시절. 요 부분은 이제 성경에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영화도 그렇고 사실 이 영화도 당시에 개봉 반대 운동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 어디더라? 브라질인가 어디서는 네. 상영 금지가 네, 됐었대요. 상영 금지고요. 네. 실제로도 현재 요 영화는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도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못 봤어요. 네, 이거 작년 초만 해도 넷플릭스에서 이거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몇몇 국가들에서 아예 넷플릭스 측에 서비스 하지 말라 해서 지금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전적인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보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의 어떤 젊은 시절이 좀 상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내려와서 보통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건데, 하나는 성경에 있지 않은 걸 기록했다는 거고, 하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것, 그리고 있는 내용을 바꾼 것, 이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만 걸려도 네. 상당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화가 특히 이제 이 스콜세지라는 감독 자체의 이미지가 또 세잖아요. 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갱스터 무비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이미지가 마틴 스콜세지 하면 갱.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또 영화라는 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스콜세지라는 감독도 그렇지만은 이 예수 맡은 이 배우분이 윌리엄 데포인데 무서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성격파 배우죠.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악역 많이 맡으시고 그쵸, 무서운 분이시죠. 아마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윌리엄 데포? 그럼 그 스파이더맨의 아버지 그 악당, 친구. 그 고블린 역,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분명히 좀 영향을 줬고, 그래서 당시에 영화 개봉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또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보지 말아라 뭐 해서 당시 흥행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다고 하지만 스콜세지의 어떤 필모그래피에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가 거장이라고 생각하는 감독들은 그 감독이 이제 자주 했던 패턴 이런 거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의 좀 그런 거에서 또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긴 해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봤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을 때 뭐 내가 순간 어떤 이렇게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보다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젊은 시절이 어땠을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상상이 오히려 저는 이제 흥미로웠고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또 흥미로운 이런 느낌을 들어서 이제 성경을 정말로 이제 100% 믿지 않고 성경을 이제 문학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성경은 제 개인적으로도 뭐 문학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다라는 이제 사람은 뭐 우리에게는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워낙에 유명한 배신자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유다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매우 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유다가 당시 제자들 중에서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총무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가 돈 몇 푼에 자기의 이제 스승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 세리였죠. 자체가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대요.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 신약을 문학 작품이라고 본다면 이제 캐릭터성이 부여된 거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사실은 이 유다라는 인물이 뭐 이제 독립 운동에도 이제 관여하고 있던 인물로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그래서 보통 뭐 우리도 현대사를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뭐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쪽도 있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변절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사람이 어떤 극단에 딱 들어서면 이 반대 극단으로 또 확 뒤집어지는 건 진짜 쉽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왜요, 왜요? 아니, 얼마 전에 있었던.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솔리니가 원래는 열혈 공산당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비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했다고 해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좀 너무 터부시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성경 자체도 조금 일종의 문학 작품으로 좀 대하고 이것도 어쨌든 뭐 가상의 이야기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보면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네. 특히 이제 예수 그다음에 유다 이런 인물들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했던 현대의 상황에 맞게 네. 그런 작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막상 보시면 이 영화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악명이나 뭐 이런 게 별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고 특히 이제 2022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재개봉한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과 뭐 이런 거를 지금 당연하게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되게 루즈하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이건 어쨌든 일종의 예술 작품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진짜로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시기보다는 예수 그리고 뭐 유다 이런 인물들을 약간 이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고 문학 작품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여유 있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제 오늘은 개봉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영화와 원작, 가장 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예수의 최후의 유혹, 을 가지고 온택트 문학생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성탄절 특집이어서 신성모독에 연루됐던 이런 작품을 하는 게 뭔가 그래도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잘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잘 이쁘게 봐주시겠죠. 네, 그래도 이제 뭐 나홀로 집에나 뭐 다이하드 시리즈 보는 것보다 이런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영화도 있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진행해 보았습니다. 나홀로 집에는 필름에 구멍이 안 나는지가 제일 궁금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디지털이 아닐까요? 지금은 필름으로 안 틀어주겠죠. 다음 주에는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윤문의 맨비 2021년 총결산을 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사랑과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